시작.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꾼. 예.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꾼은 어떤 일꾼을 세우실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받고 찾아보려고 합니다. 함께 볼 영상, 여러분들이 어느 한 기업 대표님의 영상입니다. 영상을 보고 나서 우리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어떤 분인지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참, 소리가 너무 안 들렸죠? 얼른 음향이 지금 적게 돼 있어요. 나중에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꾼, 드림 트리 빌리지 대표 이성교 씨였는데,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면서 자막으로 쭉 흘러갔지만, 원래 모태 신앙이자 그냥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잘 다닌 그런 청년이었죠. 하지만 믿음이 온전하게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를 다니다가 수련회 때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게 되죠. 너는 나의 최고의 걸작품이다. 여러분들 이런 기회가 있어야 되겠죠.
기도하는 자리, 예배의 자리,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그런 기회가 있으려면 여러분들이 그런 자리를 사모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어찌됐든 지금 주님이 저를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의 최고의 걸작품이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한 번씩 해볼까요? 덕성이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시작. 표경구 집사님 목소리가 제일 크게 들려요. 오늘 제가 예배 전부터 표 집사님의 목소리에 제가 은혜가 되고 감동이 돼요. 숫자가 적어야 더 좋을 것 같아. 표 집사님 목소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고 천사의 목소리인지 사도신경부터 찬양부터 오늘 너무나 저에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지금 금방도 표 집사님 목소리만 묵직하게 잘 들렸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덕성이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다. 자, 은퇴 목소리 크게 시작. 네,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여러분을 넣어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 가슴을 울려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역전의 기회를 이성교 드림 트리지 빌리지 분의 3처럼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꿈과 비전, 우리에게 너무나 참으로 중요하죠. 지금 이 시대의 위기, 여러분 먹을 것이 없습니까? 아니면 입을 것이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시대의 위기가 뭘까? 바로 꿈과 비전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달려갈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그것이 바로 지금의 위기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꿈과 비전이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또 물론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는 우리 곁에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항상 문제가 있어요. 문제들이 이렇게 많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 즉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는 것, 그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는 상황들 잘 알죠? 광야 40년 동안 날마다 기적 속에서 살았어요.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가 단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기적의 연속이었다. 날마다 은혜의 연속이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삶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적의 연속 아닙니까? 조금만 감사의 제목을 찾으면 내 삶 또한 기적의 연속이에요. 어찌되었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환경 속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꿈과 비전을 바라본 반면에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했습니까? 자신들에게 닥친 이 삶의 문제들만, 그 현실의 문제들만 바라보고 원망과 불평만 일삼다가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한번 봐보세요.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로 12사도들이 힘써서 목회하는 교회였어요. 하지만 그런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성장에 따른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1절 시작.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 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사도행전 2장 41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지금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루에 몇 천 명?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또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는 기적으로 인해서 남자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가 일어났음을 우리 성경에서 우리는 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일어나냐? 사도행전 5장 41절을 또 읽어봅시다. 시작.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은 남녀의 큰 무리더라. 더 많으니, 믿고 나오는 큰 무리수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지금 제자가 더 많아졌다. 같은 맥락입니다. 초대교회가 그 10,000명이 넘어서는 대형교회가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영적으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선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핍박과 박해가 있었어요. 또 여러분이 성경에서 봤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처럼 하나님 앞에 거짓과 위선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이하에 쭉 보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보이느냐? 구제하는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됨을 볼 수 있어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다 힘들고 어려웠어요. 이에 초대교회 성도들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서로 유무상통하는 교회였지만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매일 구제하는 일에 매우 바빴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나 실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구제 사역을 국률 사역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사역도 하다 보면 우리가 살피지 못한 곳, 손이 못 미치는 곳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또 한 부분에서 생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초대교회의 문제는 이 표면적으로 구제와 관련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문제였지만 실질적으로는 교회의 분열이라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성령으로 충만한 초대교회도 지금 히브리파, 헬라파 이렇게 나누어져서 교회가 쪼개져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가 놓여져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죠? 교회라는 곳은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에요. 뭐 많이 배운 사람도 올 수 있고 적게 배운 사람도 있고 나이가 많이 든 사람도 찾아오고 또 젊은 청년들도 찾아오는 곳. 많이 가진 사람도 있지만 못 가진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곳이어서 관계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지만 문제점은 그 갈등 자체가 아니라 그런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어려움도 결국 어떤 문제점이냐? 리더십의 문제인 경우가 참으로 많다는 거죠. 문제는 진짜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나요. 그런데 그것을 수습하고 해결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끊이지 않아요. 그런 문제를 누군가가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요. 정치적,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문제들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를 수습하고 해결할 만한 리더십이 보이지를 않다는 것이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으면 오히려 그 문제가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리더십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진정한 리더십의 모습.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사도들은 그런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우리 풍암우리교회도 여러 가지 현재 어떻게 보면 많은 상황 가운데 어려운 문제점들이 보이고 위기에 도달했다고 느낄 수 있었는데, 이걸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한 리더십의 역할, 또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그 지혜를 얻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절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우선은 사도들이 지금의 문제를 결코 작은 문제로 다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로 인식을 했음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지금의 이 위기의 상태가 정말 심각하구나, 정말 중요한 문제점이구나 하고 스스로가 지금 서로 대화를 나눠요. 12사도들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공개적으로 이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먼저 겸손하게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문제점이 있으면 그 점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초대사회 교인들은, 이 제자들은 지금 그걸 하고 있다는 거죠. 12사도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다 제쳐놓고 이 접대를 일삼는 것, 마땅하지 않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먼저 자신의 잘못임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헬라파 사람들이나 히브리파 사람들의 잘못이기 전에 우리의 잘못이다 하고 사도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겸손하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리더십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도들이 이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는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채 문제를 건드리게 되면 오히려 더 큰 일을 맞이하게 돼요. 상황을 더 안 좋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 세상 살아보면 어떤 문제,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핵심 본질의 핵심이 뭔지를 잘 알고 건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채 건드리면 더 악화된 경우를 여러분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을 보면 그 일이 단순히 구제의 문제가 아닌, 우선순위의 문제이구나, 이걸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우선순위의 문제점을. 성도들 간의 갈등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분열이 단순히 구제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소홀히 하면서까지 접대를 일삼는 것, 이건 결코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들은 이 사역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는 점과 그 사역이 너무 독점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즉, 말씀도 붙들고 있고 일도 붙들고 있다 보니까 그것이 자신들에게도 손해이지만 결국 교회 전체에 큰 손해를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은사를 따라서 봉사하게 하지 않고 거의 사도들이 독점하다시피 하니까 그렇게 사역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깨닫고 나서 그들이 참으로 지혜로운 해결책을 모색하게 됩니다. 자, 그 해결책이 뭐냐? 본문 3, 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교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해결점이 여기에서 여러분 3, 4절에서 지금 찾아야 되는데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어떻게 해결했는지, 첫 번째는 사역을 분담하고 위임했다는 거예요. 사역을 분담하고 위임하는 것이었어요. 자,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계속 사도들이 계속했지만 교회의 행정과 사역은 다른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게 됩니다. 일찍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거의 하나님처럼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모세의 말씀이라면 다 순종하고 이렇게 복종하면서 따라가는 하나님처럼.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무조건 모세에게로 들고 나갔어요. 모세는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운데 이 책임감으로 모든 문제를 혼자서 해결해 주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되었어요? 모세도 지쳐가게 됩니다. 백성들 중에서 소홀히 하게 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조언에 따라서 50부장, 100부장 이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백성들을 돌아보게 합니다. 마치 교회에서 우리가 목장도 만들고 어떤 교회는 셀도 만들고 구역 예배를 만들어가지고 성도들을 돌아보게 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의 지체로 불러주셨어요. 우리 몸, 우리가 지체라고 하잖아요. 우리 몸에서 혈관들이 수없이 흐르고 있는데 딱 하나만 막혀도 온몸이 마비가 됩니다. 신경이 하나만 끊어져도 수족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손과 발을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찾아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의 지체라겠어요? 가족 공동체라겠어요? 하나의 지체 가운데서 이처럼 지체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특히 우리 풍암우리교회 성도들 많은 무리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보면서 그 지체와 함께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대부분의 교인들이 세상의 영향을 못 미치거나 세상을 제대로 바꾸지 못하는 이유 뭘까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그런 것도 아니죠.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시고 우리가 받은 그 복음에 놀라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 사역의 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들이 점점 여러분들 지금 현 시대의 교회는 평신도 사역자 시대의 교회의 체제예요. 평신도들을 세우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즉 사역자들만 해오던 일을 다른 지체들에게도 나누어 주기 지금 시작했다는 것들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사람을 세우는 기준에 대한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면서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아무나 세울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을 세우게 되는가? 오늘 본문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을 세운다겠죠?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면서 함께 사역을 해 나가야 되겠는데 지금 현 시대에서도 이 점이 그대로 적용되면서 교회가 공동체로서 또 교회의 사역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오늘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점점 타락해져 가는 이유는 이렇게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바로 교회가 사람을 잘못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직분을 너무 남발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일꾼으로 그런 사람을 세우다 보니까 교회가 지금의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겪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에 일꾼을 세우는 일이 있어서
우리가 이 세상적 기준, 이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냐,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어느 학교 출신이냐, 가진 재산이 얼마냐, 지위나 명예가 얼마나 높으냐, 그런 기준으로 일꾼을 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일꾼을 선택하는 기준, 무엇으로 삼았냐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3절에 나온 말씀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여기서는 7사람을 택하여서 그들에게 지금 맡겼다겠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 말고는 다른 기준이 지금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의 자격이다,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일꾼과 세상 일꾼은 많이 다릅니다. 교회 일꾼은 이렇게 영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 교회는 영적인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 몸이라고 해요. 세상에서의 타고난 리더십, 세상에서의 성공한 리더십도 교회 안에서는 실패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의 일꾼이 갖추어야 될 가장 중요한 조건, 기준이 바로 뭐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바르게 섬길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교회에서 하는 일에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경험과 지혜, 마땅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 교회는 영적인 곳이기 때문에 또 성령 충만과 함께 꼭 있어야 되는 게 두 번째가 뭐다? 지혜라는 것. 지혜. 성령 충만과 지혜. 여러분,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도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에 딱 들어가서 그냥 그 조직이와 공동체를 힘들게 할 수가 있어요. 믿음도 있고 열정도 있고 마음도 순수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 바로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가. 세상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도 심령이 둔탁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게 바로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세상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학문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과 함께 내 마음속에서 흘러나올 수 있는, 내 입술을 통하여서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 명철함의 지혜. 이게 필요해요. 우리를 온전하고 깨끗하게 하면서 순전하고 평화를 이루게 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인가 아닌가는 우리가 같이 일하다 보면,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그 모임이나 공동체에 항상 덕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덕된 자예요. 공동체를 거룩하게 만들고 화목을 이루게 합니다. 교회 안에는 그런 일꾼들이 많이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라라는 것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 정말로 성령 안에서 지혜로운 자들이 아닌가, 항상 공동체 안에서 덕을 세우려고 애쓰는 분들을 우리 교회 몇 분 안 되지만 다 그런 지체들이에요. 너무나 감사해요. 아마 성령과 지혜 안에서 충만하여서 이제 사역을 맡으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일을 일꾼으로 쓰임받을 준비가 다 되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것이 뭘까? 두 번째,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게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영성도 갖추어야 하고 전문성도 갖춰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 영성, 전문성, 인격을 갖추어야 돼요. 인격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칭찬해주는 사람이
좋은 인격을 갖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언제든지 추천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어느 곳에 뭔가 이렇게 추천받을 일이 있어요. 어떤 곳에 뭔가 뭐 직장을 들어간다든지 뭐 사익을 한다고 해서 어느 곳에 초청받았다. 그러면 꼭 해야 될 일이 뭐냐? 추천서에 주변의 목회자들에게 추천서를 받아오라.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주변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면서 인격을 갖추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죠. 자,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오늘 본문 4절에 4절을 안 적었네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고 했어요. 여기서 보면 교회의 가장 우선순위는 뭔지 알 수 있느냐? 말씀과 기도의 사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특히 우리 목회자에게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는 일이 바로 이 목사는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이 첫 우선순위입니다. 또 말씀과 기도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어떤 사역을 하든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 곳곳에서 개혁 이걸 부르짖고 있어요. 교회 안에도 개혁이 필요해요. 하지만 이 개혁은 새롭게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개혁이란 본질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본질로 다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때에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의 말씀이 5, 6절 말씀이에요. 자, 5,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르나바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이런 축복이 생겼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풍암 우리 교회에 제가 놀라운 직분자를 세우면서 이렇게 안수할 수 있는 그런 임직식을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바라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더 중요한 구절이 7절 구절이에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깨달음이 뭐냐? 그것을 먼저 첫 번째로 겸손하게 인정하라.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처리해 갈 때에 온 교회가 함께 기뻐하고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마터면 깨질 뻔했던 교회가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함으로써 말미암아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히려 지금 7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져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상황을 볼 수가 있어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교회의 부흥의 핵심은 말씀이 점점점 왕성해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깨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가르칠 때에 교회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각자가 알아서 봉사하고 전 재산을 내어놓고 헌신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우리에게 초대교회 제자들처럼 그 12제자 베드로도 없고 바울도 없어요. 하지만 말씀이 살아있는 곳에 이 말씀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한 곳에 바로 교회의 부흥이 있고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권이 바뀌어요. 제도가 바뀐다고 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것 아닙니다. 그 속이 바뀌지 않았는데 겉만 바뀐다고 한들 그것을 진정한 변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속을 바꿀 수 있는 곳, 여러분, 오직 교회밖에 없어요. 사람들의 심령을 바꿀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 분이십니다. 죄인이 변해서 은혜의 사람이 되고, 미워하는 사람, 싸우는 사람, 다투는 사람, 시기가 가득한 사람이 화해의 사람이 되고 평화의 사람이 되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살아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때에 세상 또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이 땅 가운데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십니까? 또한 우리 풍암우리교회 안에서 교회의 붕의 역사에 기적을 맛보기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풍암우리가 온전히 바르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많이 받는 자로서 그 주어진 본질과 사명에 충성을 다하면 우리 풍암우리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또한 아름답게 변하게 만들 수 있으며, 우리 교회 또한 오늘 말씀처럼 허다한 무리가 더 많아져서 하나님 앞에 축복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바로 교회에 있음을 알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교회 안에 그런 일꾼들이 많이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사역에 함께 동역하는 좋은 일꾼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꾼이 어느 일꾼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정 사역을 서로 분담하면서 위임하면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역할로 우리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주변에 칭찬받는 자로서 저 자신이 만들어지고 세워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꾼으로 서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일꾼들이 많이 세워져가는 이 풍암우리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은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서 주의 찬양 부르고 예배를 마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과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마다 덮음같이 물이마다 덮음같이 물이마다 덮음같이. 축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일호 역사 축복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꾼으로 온전히 서서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부가무르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이해와 우리 교회의 가족 이해와 또 지금 예배 자리에 함께 있지만 어디서든지 함께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부가무르교의 가족 공동체 머리 이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